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해걸음이 빨라지고 또 호수는 붉게 들어가는 조용한 어촌 바닷가입니다. 호수에 반사되는 분홍빛이 어부들의 건강한 얼굴에 내려앉았습니다. 잠잠한 호숫가에서 에이, 그냥 고기라도 잡으러 가야겠어. 엉덩이를 느리게 털며 일어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시무룩한 얼굴에 처진 어깨, 그리고 무력하게 앉아있던 그 사람들. 저와 친구들도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에이, 나도 가야지. 같이 가자, 베드로. 도대체 베드로와 제 친구들이 무슨 일을 당했길래 이렇게 낙심해 있을까요? 한 달이 조금 넘은 때였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의 대명절인 6월절에 그 바로 앞에 저희가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것입니다.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국가 반란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였죠. 스승을 반역죄로 잃은 저희들은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두려움이 엄습했죠. 절망감, 공허함, 공포, 무력감, 두려움. 이 표현들로는 저희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었어요. 로마 군인들과 시민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서 저희는 문을 꽁꽁 닫아놓고 있었죠. 한 줄기 햇살만 들어올 수 있는 그 어두운 곳에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였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그리고 사라지셨어요. 다시 8일이 지났어요. 여전히 저희 마음은 두렵고 떨렸고 문은 꼭 닫았죠.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 친구 도마에게 직접 손까지 내밀어 주시고 그 손을 만지게 하셨어요. 와, 그리고 창에 찔렸던 그 허리까지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보게 하신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아세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저희는 다시 낙심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없고 로마 군인은 여전히 우리 앞에 두려움의 존재로 남아있죠. 아무것도 할 것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저희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조용한 호수에 쪼그리고 앉아서 낙심한 채 있는 거죠. 바로 그 낙심한 순간에 오늘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셨네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3번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친구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실 때에 얘들아, 너희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의 대답은 어떤 것이 될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야,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 참 의아했어요.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았어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3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니? 이 말을 들을 때 저는 기분이 좀 나빴어요. 예수님이 과연 이렇게 물어보실까? 꼭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았어요. 부흥 강사들이 와갖고 김 집사님 10만 원 헌금해서 되겠어. 이 집사님은 100만 원 헌금하잖아.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100만 원 헌금해야지. 이렇게 막 비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사랑하지 않나? 물어보지 않지요. 베드로에게 마치 베드로야 너 저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는 거 증명해봐 이런 것 같았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이죠. 너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가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니? 이 친구들은 누구였어요? 3년 동안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어려울 때도 같이 했었고 즐거울 때도 같이 했었고 두려워 떨 때도 같이 했던 사람들, 의지할 친구들.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베드로야 너가 의지하고 너가 좋아하고 너가 신뢰할 만한 이 친구들, 그 친구들을 너가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족보다, 여러분의 친구보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목사님보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남편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세 번째 질문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둘러 앉았어요. 그리고 숯불을 피워놨어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제자들에게 주고 있어요. 따뜻한 아침 식사,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주었어요. 그러면서 먹으면서 베드로야 너 지금 우리가 먹는 이 양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가 필요해서 너의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저 배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것이 사람을 말할 수도 있지만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주변에 있는 야 이것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 이 다이아몬드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그 생활 필수품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재정보다, 생활비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직장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아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묻는 거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야 너가 다른 모든 것보다, 이 사람들보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묻는 거죠. 그때 베드로는 예,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사랑하니? 라고 물어볼 때의 그 상황은 베드로는 낙심했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상황이에요. 그 배반했던 베드로가 예,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예수님이었어요.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왜 예수님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베드로는 지금 도망왔어요. 자기의 할 일을 잃어버리고 도망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을 회복하는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하실까요? 먼저 추억을 떠올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나 고기 잡으러 가야지 하고 오후에 나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빈 그물이었어요. 여러분, 빈 그물 무엇이 생각나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빈 그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명령을 듣고 베드로야 깊은데 그물을 내려라 하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빈 그물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베드로야 너의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라 하니까 다시 던졌는데 다시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똑같은 상황을 보여주면서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랬었는데 라고 신앙의 기억을 했던 거죠. 두 번째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것, 아까 그물도 많이 잡힌 물고기 이야기 됐죠. 또 하나 숯불을 펴놓고 있어요. 근데 숯불 하면 무슨 일이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숯불을 쪼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구경하고 있을 때에 조그만 꼬맹이 여자애가 와서는 당신도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 아니야? 라고 하니까 아니야, 난 그런 사람 몰라 라고 3번을 부인했었죠. 바로 숯불 앞에서.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다시 숯불 앞에서 3번을 너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추억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또 물고기와 떡, 아침 조반을 같이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떼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살이다. 포도주를 주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따뜻한 조반을 차려놓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고기를 떼어주고 있어요. 떡을 떼어주듯이 물고기를 떼어주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했었는데, 이런 기억을 떠올리고 있죠. 베드로는 연속되는 이 똑같은 상황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는데, 내가 예수님과 열심히 다녔었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했는데, 때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기도 하고, 나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었는데, 막 옛날의 추억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죠.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텐데. 예수님이 회복하는 또 하나의 과정은 아침을 차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을 차려준다, 밥을 같이 먹는다, 이거는 뭐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생하고 돌아온 제자들을 향해서 마치 현준이가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는 것처럼 그 어머니의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지친 제자들에게 아침밥을 차려주는 거죠. 너가 나를 부인했지만 괜찮아. 너가 나를 떠났지만 괜찮아. 우리는 여전히 한 식구야. 여러분,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가족 이상이에요. 가족 이상은 뭐냐면 식구예요. 식구. 밥을 같이 먹는 사람, 식구로 회복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책망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약속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런데 제자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 못된 놈들, 그 새를 못 참고 돌아오냐, 이 놈들아, 그 며칠을 못 참고 돌아와?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눈 감아 주셔요. 그 일을 언급조차 하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과거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랬죠. 두 번은 아가페로 사랑하니? 사랑에는 하나님이 또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이 있고, 또는 필레오의 사랑, 친구 간의 끈끈한 우정인 필레오의 사랑이 있고, 어떨 때는 남녀 간에 연애하는 그 에로스의 사랑이 있다. 근데 베드로에게 두 번은 아가페 사랑으로 너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니? 물어봤는데, 세 번째는 필레오 사랑으로 물어봤다. 그런데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요한복음을. 그랬더니만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아가페와 필레오를 구별하지 않아요. 아가페와 필레오는 같은 말이에요. 그 증거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 말할 때 그 사랑하는이 아가페예요. 예수님이 아가페로 사랑하는 요한.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장에서 아가페로 사랑한다고 했는데 21장 7절에서는 예수님이 필레오로 사랑하는 요한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변덕스러운가요?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만났을 때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아가페로 사랑하는 나사로. 근데 바로 뒤에 보면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필레오로 사랑하는 나사로.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바뀌나요? 더 결정적인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요한복음 3장 20절에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필레오로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필레오로 사랑하는 게 맞아요? 우정으로 사랑하는 게? 그런데 놀랍게도 5장 20절에서는 다시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가페로 사랑한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와 필레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요한이 계속 사랑을 표현하는데 똑같은 말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표현하면 지겨우니까 아가페로 필레오로 바꾸는 거예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세 번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사랑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사랑이 진실하냐 진짜냐 세 번을 확인하시는 거죠. 너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니 베드로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세 번을 똑같이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황당했어요. 당황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슬퍼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에서도 슬퍼했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좀 당황하긴 했죠. 어쨌든 당황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어요. 슬퍼했다라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막 추억을 떠올려줬어요. 사랑을 물어보기 전에 과거의 추억을 떠올려주는데 베드로가 막 당황을 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배반했구나. 지금 나의 패부는 막 무너지는구나. 아이 부끄러워라. 이를 어쩌나.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하면서 슬퍼지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했던 그 기억이 베드로의 모든 심장과 폐부를 움직여서 지금 슬프게 만들고 당황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저하다가 베드로가 말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건 단순한 대답이 아니고 진한 사랑의 고백이죠. 사랑의 고백. 하나님,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배반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앞으로도 배신할 수 있어요. 제가 앞으로도 주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고, 제가 여전히 주님과 먼 관계로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던 것들을 예수님이 아시고,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주님이 아셔요.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진실한 고백을 하고 싶어요. 주님 사랑해요.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셨고, 또 배고픈 그 필요를 공급해 주셨고, 그리고 잘못한 것들을 책망치 않고 눈 감아 주신 주님, 그리고 따뜻하게 식사 대접을 해주신 주님,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했던 그것을 다시 여러 사람 앞에서 사랑을 고백하면서 회복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을 때가 있고요. 우리 모두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눈 감아주셔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히려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침체된 것을 보고 우리도 눈 감아주면 어떨까요?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이, 권사님이 또는 자녀가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선지자처럼 나서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따지기보다 따뜻한 밥 한 끼 사주면서 용기를 주면 어떨까요?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성우가, 너가 돈보다, 너의 양식보다, 또 너의 직장보다, 너의 사업보다, 그리고 공부보다, 아내보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런 경험을 하실 때에 아직 글쎄요 주님, 아직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어요 라고 마음은 여전히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도 용기 내어 베드로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전까지 우리의 신앙의 행보가 어떠했는지 상관없어요. 이전까지 우리의 행보가 낙심했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신앙인답지 않은 삶을 살아왔어도 괜찮아요. 이제부터 하면 돼요.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셔요. 새로운 사명을 주셔요. 베드로에게 주신 것처럼 사명을 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 게 예수님이 사랑에 굶주려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사랑을 구걸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더 큰 비전을 베드로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 구걸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야, 나의 어린 양떼를 먹여라. 어린 양떼를 돌보라. 여러분, 돌보는 말이나 치라는 말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양을 먹여라. 여러분, 자녀를 먹이는 거나 자녀를 키우는 거나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돌보면서, 내 양을 잘 돌보면서 잘 키워라, 이런 뜻이죠.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다니실 때 예수님이 그랬었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삭구 목자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망간다. 내가 삭구 목자였잖아. 이것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양을 치치라고 말씀하시네. 나도 선한 목자인 예수님처럼 이제라도 다시 양을 쳐야 되겠다 라고 다짐을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양, 예수님 안에 있는 양, 이미 성도가 된 사람들. 그런데 또 하나의 비전을 주셨어요. 153마리의 물고기를 낚았어요. 모나미 볼펜을 보면 153 모나미라고 돼 있잖아요. 그 모나미 사장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53이라는 로고를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153마리의 물고기를 낚은 베드로.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갈릴리 호수에는 153가지의 물고기 종류가 있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다 잡았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죠.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모든 세계의 만민을 베드로가 거두어 들였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왔어요. 여러분, 세계 선교의 비전 아닌가요? 모든 민족,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북한 사람도, 또 중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터키 사람도, 베트남 사람도,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물 안에 다 거두어져야 돼요. 그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듯이 그 사랑 고백을 하는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 고백을 했어요. 진실한 사랑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상황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어요. 로마는 여전히 박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여전히 박해하고 있었고,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흩어졌었고, 예수님을 쥐어 따르던 사람들도 다 흩어졌어요. 베드로의 상황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변화된 건 베드로 자신이에요. 사랑을 회복한 베드로, 그 베드로는 이제 용기가 생긴 거예요.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긴 거죠. 주님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다음 일이 뭐죠? 다음 일이 사도행전으로 이어져요. 베드로는 바로 다른 제자들을 찾아 막 나가요. 그래서 제자들을 모으고요, 제자들을 격려해요. 그래서 모으고 보니까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어요.
베드로는 이제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잃어버렸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제자를 뽑아와요. 조직을 개편해요. 그리고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여전히 로마가 통치하고 여전히 바리새인들이 통치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다시 모여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약속했던 그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다시 뜨겁게 기도하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저도 한 주간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이 설교는 제가 벌써 한 달 전서부터 준비했지만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는 중에 저에게도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압박감.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고 부모님의 문제로 고민하고 여러분이 새로운 직장을 고민스럽고 이제 저도 인생의 마지막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마지막 사역을 할지 고민되고 노후 대책이 고민스럽고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물밀듯 밀려오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감당할 수 없는 압박감이 저를 억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묻죠. 너가 필요한 재정이나 너의 노후 대책보다 나를 신뢰하니? 너가 사랑하는 자녀보다 나를 사랑하니? 너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미래의 사역보다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참 고백하기 힘들죠.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고 눈물로 고백했을 때 제 상황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어요. 자녀들은 여전히 힘들고 저희의 형편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그러나 주님, 가야죠.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썼어요. 짧은 글을. 인생 여정에는 봄꽃이 지면 여름 장마가 있고 단풍이 있은 후에는 낙엽도 있고 그러나 찬바람 속에서도 아름다운 눈꽃은 핀다. 비록 소나기를 맞고 봄꽃도 지는 듯한 느낌이지만 어느 한 시점에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감사하며 걸어가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도 있었죠. 많은 기도응답을 받기도 했어요.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로 감격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의 상황은 여전히 변함없을 수도 있죠. 고난은 그대로고 남편은 여전히 그대로고 자녀의 환경도 그대로고 사업의 자금도 여전히 쪼들리고 수금은 여전히 안 되고 그러다가 그런 일이 계속되면서 때때로 낙심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열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신앙의 방향을 잃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냥 일상생활이나 열심히 하면서 어려움을 잊자 하고 베드로처럼 고기나 잡으러 가자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다시 물으신다면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비전을 주실 거고요. 다시 사명을 주실 거고요. 다시 일어날 의욕을 주실 거예요. 이런 일은 우리의 인생에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또 고백하고 그러면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